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원래 음악을 공부했었습니다. 파고 바순이라는 음악을 공부했었는데 그 바순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저는 명예를 얻고 싶었어요. 교수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또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싶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리아에 가서 확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매일 주일날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아니에요. 그냥 불가리아 말 조금 하기 때문에 그냥 불가리아 말로 매주 설교를 하긴 하지만은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저는 또 이렇게 좀 어색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조명이 있고요. 저 건너편에 제 모습 보이고 그러면요, 낯설다 이제 그러는 거죠. 영상 준비됐습니까?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불가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불가리스 때문에.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장미 오일 생산 1위 요크루트.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소할지 몰라도 키릴 문자라고 해서 이 문자가 많은 대륙에 퍼져 있어요. 닐라사원, 그리고 세계 100위 외구 4위. (2925m) 정도 되니까 백두산보다 높죠.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나라. 발칸반도의 한 구층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특히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위에는 합스부르크 왕가. 오스만 투르크에는 500년 동안이나 식민지였었고요. 1차, 2차 발칸 전쟁과 그다음에 1차,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시설을 이제 혹독하게 겪죠. 유럽과 그리고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과의 어떤 요점 지역에 있는 곳. 저렇게 보이는 분이 이제 집시라는 분이에요.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사진 찍은 거. 요즘은 집시뿐이 아니라 불가리아 사람들도 쓰레기통을 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사분이 와서 이렇게 의료 선교를 좀 해주셨었고요. 여러 팀들이 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 수염이 없는 모습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깎는데요. 어떻게 그때 깎였어요. 소피아 교회, 벨리자 교회. 벨링그라드 교회. 파자르지 교회, 모벨리아 교회. 이렇게 5곳의 교회들을 세우고 섬기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 사실 지금 그동안 많이 발전되고 했었는데 도대체 이제 바꿀 엄두가 안 나서 못 바꾸고 있어요. 게을러서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만났다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또 만났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룬 일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이룰 일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기쁨의 노래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세상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옵소서. 네게부 사막을 흐르는 시내처럼 자유롭게 해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들을 멀리에서 보면서 쓰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꼭 이렇게 뭉게 이렇게 피어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발자국, 광야에서 막 그렇게 걸어오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여기에서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에 뭐가 찼다고요? 찬양이 찼어요. 기쁨이 넘쳐 막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자랑스럽죠.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한 시점에서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또 요구를 합니다. 남은 자들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게부 사막에 흐르는 시내처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남쪽에 가면은 남쪽 광야가 있는데 그 네게부라는 사막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물이 없다가 우기가 되면 잠깐 물이 흐릅니다.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것들을 가서 보면 느낄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사막이 물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이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앞단과 뒷단이 문맥상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국어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에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꽝 주시는 말이 뭐냐면 네 눈물이 부족해. 네가 더 울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음악 공부를 하러 불가리아에 갔어요. 불가리아에 가서 뭘 봤냐면 저는 집시들을 봤어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저는 제가 부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지난번에도 어떤 친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여기에 매번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다라는 것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그 친구 앞에. 그 친구가 나중에 어떤 페이퍼에 그 신문을 내면서 그런 걸 썼더라고요. 나는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다. 하지만 답을 기대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꿔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쓰기 위해서 서포트를 하고 보조를 해주는 거지.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지. 그 사람들과 함께 축복이 오는 그것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저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마을은 벌써 15년째나 갔어요. 교회 하나 덩그러니 섰지만 아직도 그렇게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저희들처럼 아파트가 있고 침대가 있고 온수가 나왔고 그런 곳이 아니라
산비탈진 곳에다가 우뚝같이 이렇게 세워놓고 건물을 세워놓고 건물도 아니죠. 나무 조각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서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파리가 윙윙 날아다니는데 그 떠다니는 그 뭐 나무로 만든 그 요람 같은 데서 애들 키우고 그러는 곳이에요. 그런 것을 본 자매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15년이 지났지만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조금씩 변화들이 보여요. 교회들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그런 교회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주는 것만 받아먹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 교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세워진 다른 교회들이 온전히 쓰거든요. 저희들이 5곳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3곳이 집시예요. 3곳에 있는 교회가 집시마을인데 집시라는 거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죠? 집시가 뭔지. 집시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 거지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 어디선가 유입이 되어 와가지고는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제가 쓴 그 페이퍼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유럽에 반갑지 않은 손 집시. 어디 가서도 환영을 못 받아요. 대우를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오니까 당신들 어디서 왔어요? 물어봐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바로의 아들들인데 우리들이 이교도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벌을 받아서 7년간 고행의 순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황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나는 슈퍼맨이다 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짓말하는 거지만 나야가 내 자신은 슈퍼맨처럼 보이는 거예요. 집시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에집션이군요. 그래가지고 에집션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두음 손실돼가지고 집시라는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1세기에 그 사람들이 있었던 어떤 그런 문헌들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잠깐 알 수는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정확히 몰라요. 아직도. 작년에서야 비로소 이제 스위스에서 어떤 개념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연구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많은 이제 DNA 중에 어떤 많은 부분들이 인도 사람들이라는 게 나왔죠. 즉 인도 북부 펀잡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불가족 천민이었고 결국에는 카스트 제도의 학층에 못 이겨서 단체 이동을 했다라는 게 그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유럽 어딘가에 많이 모여 살고 있고 특히 불가리아 같은 곳에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거죠. 남쪽에 따뜻한 곳이었었고 그리고 공산주의 때 그 사람들을 어떤 보호해줬던 곳이었으니까 모두 다 인민의 한 사람으로 봤으니까요. 결국엔 그 사람들이 지금 공산주의가 끝난다면은 자유로운 경쟁 시대에서 뒤로 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좋은 직업 못 갖고 좋은 직업 못 갖으니까 자식들 잘 못 키우고 자식들 잘 못 키우니까 어때요?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볼까라고 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의 무능함밖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하나씩 더 개척되고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개척된 교회들은 달랐어요.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었고 자립의 목적들이 있었어요. 즉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선교사가 없으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가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가 있다가 선교사가 빠져도 그 교회가 현지에서 그대로 살아남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벨리아 교회 벌써 자립했어요. 그리고 지금 벨리짜 교회 한창 건축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팀 왔을 때는 그 건축의 현장에 가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곳이 벌써 뼈대를 갖추고 2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쯤에 제가 없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저는 믿는데 다음 주에 예배당을 아마 그쪽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다 지어지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위에서 예배드리던 곳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자립하는 교회가 됐어요. 맨 처음에 한 2만 불 정도의 땅을 주고 샀어요. 땅을 주고 사면서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했죠. 어차피 교회 운영권이나 교회 재산권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 교회를 지으세요. 돈이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선교사가 참 놀랍죠. 그죠?
꼭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야, 배고파? 배부르게 해.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얘기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열심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 만들어 오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억을 만들어 오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1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땅 살 때 2만 원 빼놓고 지금까지 3,500만 원을 그 교회에 부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일당이 15,000원에서 2만 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2,500만 원을 부었어요. 안 놀라죠? 더 놀라운 건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교회 건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교회는 2001년도에 교회 이제 개척을 차고에서 했어요. 차고에서. 여름이면은 뭐 자리가 좁아가지고 차고 바깥에 떼학볕 있는 데에서 또 의자를 깔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벤치 같은 걸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겨울이면 그 좁은 데서 막 껴안고 난로에 딜까봐 막 그러면서 막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구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 뜨거운 예배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선교사는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지 이 사람들을 너무 좌절하지도 않고 너무 교만하지도 않게 할까? 그게 늘 제 고민인 거죠. 거기에 가장 이제 적당한 말이 있죠.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결국에는 뭐 안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준비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는 드디어 알맞은 땅까지 나왔어요. 저희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이제 그 땅을 보러 갔어요. 땅을 보러 가서 땅을 보는데, 와, 여기에 교회가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 주시고는, 그리고 그 다음에 선포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재밌는 건요, 그러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벨 소리 때문에 저는 눈을 떴는데, 그 전화벨 소리가, 선교사님, 지난번에 제가 그 다녀갔던 그 차고에서 드리던 예배 처소 아직도 거기에요.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그곳에 보내면 어떨까요? 재밌게요. 아주 신기하게, 아주 놀랍게 그 교회가 8,000달러였어요. 8,000달러를 환율로 환산하면 딱 1,000만 원이었어요. 신기하죠? 별로 안 신기해요. 또 여러분들하고 연관된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팀이 다녀갔어요. 여러분들 팀이 다녀가고 한참 이렇게 저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그 차고에서부터 예배드리던 한 꼬마가 권투를 배워가지고 훌륭한 권투 선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챔피언 대회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그리고는 대학에 진학을 해가지고는 얘가 그걸 통해서, 권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운동을 가르쳐주는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쿠바에서 받던 장학금이 끊겼대요.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앞으로 몇 학기 더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당장 제가 어떻게든지 뭐 빚을 얻든지 카드를 긁든지 도와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 또 뭐가 돼요? 이 사람을 또 그지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자.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가서 기도했어요. 또 얼마 안 있어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딱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50만 원을 보내대요. 근데 그 돈이 딱 50만 원이에요. 별로 안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교회들이 서가는 모습 보고, 아, 그래, 정말 이렇게 현지 있는 교회들이, 현지 교회들을 선교사가, 아, 이건 내 교회야 하고 어떤 재산권이나 운영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언제든지 없어도 그 교회가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뻐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내 입에 웃음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바라는 거죠. 하나님, 남방 네게부 사막의 샘물처럼 우리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눈물이 필요해. 눈물이 필요해. 그러면서 선교지들 보니까 선교지들이 전부 다 자기가 왕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지, 선교사님, 우리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라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면 우리 그렇게 전합시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김장을 하시겠다라고 독일에 있는 김성수 목사님 연락 왔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싶은데 김장을 하면 어떻겠냐? 좋습니다. 그럼 제가 나머지는 다 도울게요. 운전하라면 운전하고, 김치 사오라면 배추 사오라면 배추 사오고, 뭐 하다못해 고춧가루 사오라면 고춧가루 사올게. 그렇게 해서 쭉 한 5년을 했어요. 2.5톤을 담았어요. 60여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막 돌려줬어요. 선교사님도 와서 같이 담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님들이 내 사역 할 때 그 김치를 확 싸가지고 입에다 확 집어넣어버리는. 그러면 뭐가 돼요? 맛있네. 그죠? 현상보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보여졌던 거죠. 그러면서 또 고민을 하게 돼요. 김치. 김치에는 뭐 어떤 재료가 가장 많이 들어가요? 예? 배추. 또 고춧가루. 또 마늘. 와, 담아본 것 같이 얘기한다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갈까요? 예? 사과도 갈아 넣고, 뭐 젓갈도 넣고, 뭣도 넣고, 뭣도 넣고, 소금도 넣고, 그렇죠. 물이 김치의 재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가장 많이 들어가지만 가장 티 안 나는 거, 가장 좋았고 깨끗해야 되지만, 가장 정결해야 되지만 가장 티 안 나는 거, 하나님, 저희 오픈 발칸 선교사님들을, 저희를 물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결케 되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남방 내북에서 막 샘이 흘러 넘치는 게 막 내 안에서 막 보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눈물이 나와야 되겠죠. 선교사님 같이 합시다. 발칸반도에는 저희 불가리아 지금 잠깐 소개했지만 너무 좋은 곳들이 많아요. 꽃보다 남자에서는 꽃보다 뭐 할배인가, 꽃보다 누님인가, 거기는 뭐 어디가 나와요? 크로아티아 나오잖아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 코소보,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 북부 3% 정도가 발칸반도에 속해 있어요. 그렇게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 어떤 동질 코드들이 있단 말이죠. 그 동질 코드들이 있어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네트워크가 잘 된다면 지금보다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들을 섬겨서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땅에 선교사의 교회가 아니라, 교단의 교회가 아니라, 한국 지교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현지화된 교회를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다. 우리는 뭐에 포로가 돼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포로가 돼 있죠. 나는 학업에 포로가 돼 있어요. 나는 외모 컴플렉스에 포로가 돼 있어요. 나는 경제적인 포로가 돼 있어요. 선교사들은 어떤 포로가 돼 있는지 알아요? 업적의 포로가 돼 있어요. 유명세의 포로가 돼 있어요. 말만 막 잘하지 정말 하나님과 자기가 혼자 1대1의 시간에서 제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눈물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발칸은 사역공동체, 예배공동체, 생활공동체로 나눠서 지금 1년간 시범을 해봤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더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사랑의 교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진정으로 발칸반도를 위해서 올바른 선교를 하고 싶은데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려고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칸반도 잘 모르죠. 작년에 왔다 가신 분들만 어렴풋이 그래 내가 밟은 땅이 발칸반도에, 불가리아에, 그리고 정말 힘들고야 어려운 사람들 돕고 왔어. 그런 거 느끼겠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다녀가야 돼요. 선교를 하려고 한다면, 그쪽 선교를 한다면. 나는 뭐 재능이 없으니까, 내가 닥터도 아닌데, 내가 뭐 영어도 못하는데, 아무 목적하지 않고
예배하러 오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누가 계세요? 잘 못 믿겠죠. 왜냐하면 믿음이 전부 다 현실적인 게 아니고 추상적이어서 그래요. 이 믿음은요, 현실적인 거여야 돼요. 추상적으로 믿는다라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아니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은 뭐예요? 현실이에요. 저는 불가리아 선교하러 간다고 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순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그렇게 생겼죠, 그죠? 그런 부분만 동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시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순교할 거리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생기니까 누가 와서 시비도 걸지도 않고, 심지어는 경찰들도 제가 뭐라고 하면 그래, 너 잘났어, 알았어, 가, 그냥 그래요. 언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교가 뭐지? 순교가 뭐지? 순교는 그냥 죽는 개죽음이 아니라 내가 가미가제처럼 아니면 이렇게 할복하는 사무라이처럼 그렇게 해서 내 몸을 갈라가지고 내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순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돌이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이 나를 아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 내 몸에서 피를 내고 내 얼굴을 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해서 서 계신 예수님이 보여서 내 얼굴이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러면 그냥 개죽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거죠. 저는 맨 처음에 집시나 그런 사람들 돕기를 위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날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뭐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라도 좀 얘기해봐요. 빌립보 뭐가 있어요? 예? 뭐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터도 있고 감옥도 있고 빌립보 성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내라고라도 하든지. 빌립보에 가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것도 공과책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감옥 앞에 딱 가서 딱 앉았는데 뭔가 이상해요. 바울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 앉아 있었어. 근데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더럽게 기분 나빴겠네. 왜냐면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의 학파였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됐기 때문에 나는 선교하게 되겠다고 해서 안디옥교에서 파송받아가지고 1차 선교를 마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차 선교는 자기 소신껏 갔어요. 근데 뭐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딱 막아요. 안 돼, 그래요. 안 되나 보다 하고 트로이 목마 근처가 어딘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뜻이야라고 하고 바로 즉시 미루지도 않고 좀 쉬었다 가야지도 아니고 바로 즉시 사모드라게를 거쳐가지고 네아폴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네아폴리에서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까지는 16km 정도니까 단숨에 오는 거죠. 그리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는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쳐줘요. 그리고는 귀신 들리는 아이를 주인들이 소득 잃을 것을 걱정하여서 화내서 때려서 고소를 하고 가둬요. 이쯤 되면 바울은 막 싸웠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사람들하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게 그게 잘못이야 그렇게 커? 라고 얘기할 수도 몰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는 환상이라면 이곳에 와가지고 모든 것이 순천 뭐 이렇게 그 쫙 차려진 음식처럼 모든 순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오래되면 이렇습니다. 한국말이 까면 순탄해야 되잖아요. 평탄대로, 탄탄대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저를 이런 지경에 빠뜨려? 저 같은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 했어요? 찬송과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꼭 여러분들은 벽 같아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저는 이렇게 서로 사실은 오늘도 어제도 백석대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주고받거든요, 이야기를. 사실 저는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어서고 질문하고 얘기하고 그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찬송과 기도요라고 그러더라도 좀 얘기를 해주면 정말 좋겠네. 그치, 찬송과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 찬송은 뭐예요? 찬송은 뭐야? 그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찬송이에요. 너만 봐야 되겠다. 너무 잘생겼어. 찬송을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힘센 천사들로 한 10명만 보내줘가지고 얘네를 전부 다 일망타진 시켜줘가지고 감옥문 열어서 내가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알아? 천재들만 모였나 봐요. 그죠? 그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시고 옥토를 흔드시고 감옥문을 열어서 수갑엔 손에 있는 잡고나 뭐 그런 것까지 다 풀렸으니까 이건 특별한 계신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시였어요. 그리고 그것들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 저를 탈출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그때 나갔어야죠. 바울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본 간수장이가 어떻게 해요? 자다가 깨어서 자기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내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여기 있어도 어차피 사람들한테 정말 깨박살나고 고문당하고 치욕적으로 죽느니 내가 내 몸을 죽일 거야 하고 딱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잠깐 그렇게 얘기해요. 들어가 보니까 있어요. 불을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멀쩡하게 있어요. 어젯밤에 그 사람들이 찬송과 기도를 좀 시끄럽게 해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다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오히려 감옥문이 열리니까 또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으로 뭐라고 물어보죠? 당신들은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이 뭐예요? 시작! 딩동댕 정답입니다. 맞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요. 바울은 뭘 했냐면 예수 믿고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제 무릎을 탁 쳤어요. 딴 거 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바울처럼 쥐어받고 욕하고 심지어는 뒤에 차가 번쩍번쩍거리고 빵빵거릴 때 여러분 예수 믿어요?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뒤에다 대고 따따따따따따따따 알지 못하는 외계어로 막 수십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어요? 이놈의 남편이 밤이 늦어도 돌아오지도 않고 띵동해갖고 돌아왔는데 친구들 10명 데리고 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술상 차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어요? 추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드러나요.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드러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 어떤 억어돼 가지고 꼭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어떤 바리새인처럼 율법학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가 자유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남들에게 훨씬 더 관대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 교회 이름이 바뀐대요. 뭘로 바뀐대요? 아직 모른대요? 주보가 아직 안 나와서 그죠? 로 바뀐대요. 발표되지 않은 걸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늘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가 돼야지 뭐를 해도 하는 거예요. 선교사도 그렇거든요. 주님이 어떤 걸 기뻐하는지를 생각해야지. 이 교회가 내 재산이야? 여기는 내 나발이야? 내 영토야? 나는 이만큼 오래 있었어? 그딴 거 천국에 아무것도 못 갖고 올라간대요. 심지어는 제가 목사지만요, 이 목사의 직분도 천국에 못 가지고 올라간대요. 천국에 가면 누가 있어요? 잘 믿던 우리 교회 장로님 있어요? 위대하시던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계실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에는 누가 있냐면요, 거룩한 성도들만 있어요. 천국에 가실 것 같아요? 아멘. 나도 데리고 가. 꼭 같이 가자 우리. 천국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맨 처음에 천국 그 요한계시록 쭉 보다가 천국에는 길을 뭘로 깔아놨어요? 넌 진짜 천재 같아. 야, 그 다음번 노벨 무슨 상 받을래? 아무튼 너 거다. 황금으로 쭉 깔아놨어요. 문은 진주로 만들었어.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참 입고 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천국 안 가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이 땅에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큰 집 지으면 되지. 내가 만족할 집을 얻으면 되지. 천국에까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이유가 있어? 한참 딜레마에 빠졌어요. 과연 그런 천국을 가야 될까? 근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때리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천국은 있잖아요. 보드블록을 아무리 황금으로 깔아놓어도 누가 그거 하나도 떼가서 자기 집 가져가는 사람은 없어. 거기에 가면 가치가 달라져. 거기에 가면 진주로 문짝을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그것보다 그걸 하나도 귀하게 생각 안 해. 귀하게 뭘 생각하냐면 귀하다 귀하다 주의 이름 귀하다 찬양할지어다 그 얘기만 해. 그게 천국이야. 네가 모르고 있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지 알아요? 그럼 갈래요. 얼마나 서운했게요. 맨 처음에는 천국 가면 이래. 천국 가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카레도 못 먹고 천국 가면 아무것도 뭐 없대길래 안 갈까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거 이상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 보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걱정, 근심, 질병이 없는 곳에 가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들이 어떤 곳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 곳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생업터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발칸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기도하고 있는 불가리아에서. 왜냐하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게 뭐가 됩니까? 첫자 예자로 시작하는데, 그쵸?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들이 다 예배가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또 어느 곳인지 알아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땅끝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이 내 오늘 마지막 곳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코람데오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